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8장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에스라 6장 이후로부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14절까지는 각 족장들에 관한 명단을 제시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대략 1496명의 남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5절로부터 2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하와 강가에서 아하와로 흐르는 그 강가에서 이제 한 3일을 머물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이제 족장들을 보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가시바 지방의 이또에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해서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 데려오고 그리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 18명 그 다음에 이제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샤와 그 형제와 그 아들 20명 총 39명의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느드님 일꾼 220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왜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가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자로서 율법의 유능한 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사람들과 함께 올 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를 이제
준비해서 가게 되는 에스라의 입장에서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서 제사장들 가운데 누구를 대체해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편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봉사하게 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레위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누군가가 그 일을 대체해서 그 일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레위인들을 찾으러 보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39명의 레위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라가 그 레위인들을 찾아서 같이 왔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린 그렇게 못 산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자기 변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5절로 20절은 누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이율배반적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 18절에 보면 은금을 주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벨론에 있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에스라 2장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어요. 그 귀환할 당시에도 에스라 2장 40절에 의하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74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74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샅샅이 또 혹시나 남아있는 레위인들이 없을까 그들을 찾아서 39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을 것 같은, 그리고 귀한 그런 레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레위 사람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 많은 사람과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레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돕고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을 도와서 레위 사람 39명을 모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이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서 레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하려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반드시 같이 가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 8장 1절 2절에 1절에서 보게 되면 특히 2절에 비느하스 자손의 게르솜, 그 다음에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의 사람들, 즉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를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에스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기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찾으러 보내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세상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의의 심판 가운데 가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방법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그리고 빠르게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을 차근차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가 입장에서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미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레위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야 빨리 가자.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해서 그냥 서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일을 준비하고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결국 그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부르러 보내는 그런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 빠르게 가고 그냥 남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체되더라도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16절에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리야, 무슬람을 부르고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렀다. 그런데 이 명단에 보게 되면 엘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족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부르러 어디로 보냈냐면 17절에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가시베아가 어디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곳이 15절에 보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아하와 지방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그 강이 갈라져서 아하와 지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아하와가 바벨론에서 북쪽으로 정확하게 북서쪽으로 대략 한 128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대략 한 128km,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트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을 부르러 이제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냈는데 그 가시베아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형제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초점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가운데 제사장도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미 오늘 에스라 8장 2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그 레위 사람들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리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그리고 하샤바 무라리 자손 중에 여샤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 총 39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꾼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레위 사람 39명을 찾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일을 돕는다면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단지 하나님이 육신을 위한 삶을 도우시는 일은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육신의 삶을 도와서 결국 그가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잠깐 그를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인간적 생각으로 나의 육신적인 어떤 목표, 내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소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하는 일들이 그냥 내가 먹고 살 일만 내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도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무슨 대량 실직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돕지 않으세요. 성경의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세우거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간접적으로 돕거나 내가 살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은 도우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여호와의 손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7장 27절 28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는 기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냐하면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담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부를 하든지 또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질문해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이루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면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라 7장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간다 해도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21절 이하에 이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진 다음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취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고 모든 일들을 잘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